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됐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도록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들을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도록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죄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도록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도록 모시겠노라.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오늘은 그 해신일인데 해신일은 제가 붙인 이름이죠. 해자는 해방한다는 소리고 신은 이제 귀신 신자를 써요.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업을 해방시키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건데 뭘 실천시키기 위해서 만든 날이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수행법은 8정도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 8정도라고 하는 수행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나온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일한 수행법인 8정도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온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불교 신자라고도 할 수 없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이 지금 몇 분 안 되잖아요. 보면은 불교를 제대로 믿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왜 그런가 하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잘못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는 게 불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한소식을 한다는 등, 또 마음자리를 찾는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교의 탈을 뒤집어 쓴 도교입니다. 모습은 불교지만은 사실은 도교죠. 모양은 불교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내용이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닮았지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닮았지만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입이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막연하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깨달음도 입증할 사람이 없어서 깨달았다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네가 깨달았다라고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네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는 소리야. 깨달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망상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큰일 날 짓이죠.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고 재본무와
모든 것은 관계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마음에는 무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야 되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명을 밝히는 겁니다. 무명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명은 밝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만 살았어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빛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깨우칠까요? 아, 내가 이제까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를 깨우치겠죠? 그런 것처럼 무명을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무명의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처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그러고, 제가 슈퍼맨이 되려고 그러고, 슈퍼우먼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계에서 어떤가는 뭐 신이 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주 온갖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중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우친 사람이 나는 부처다 하면은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을 깨닫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기법, 모든 것은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명, 나는 중생이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중생이다를 깨우는 것이 바로 이 무명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거에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불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자기가 부처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식은 부모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불성이 있으니 내가 부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것인데, 부처가 되면은 윤회에서 벗어나고, 또 부처가 되면은 업이 다 없어진다. 업이 다 없어지면은 부처가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카르마죠.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시라 그래요. 삼업을 얘기하죠. 신업, 구업, 의업. 신업이니까는 몸으로 하는 짓이니까 행동이고, 구업은 입으로 하는 짓이니까 말이고, 의업은 마음으로 하는 짓이니까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의 행동이 업인데, 생각과 말의 행동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건 뭐죠? 죽었다는 겁니다. 뭘 그걸 자꾸 없애요, 없애긴. 업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윤회가 없어지면 뭔 의미가 있죠? 죽은 자에게 윤회가 없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생전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다가 살아생전에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죽어서 극락가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살아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 가서 행복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는요, 그냥 도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데, 그래,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에서 그냥 쭈글팅하게 시간을 보내가면서 부처가 됐다고 쳐.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그리고 죽고 나서 벗어난 윤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그쵸? 가족이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맨날 절에 모여가지고 나무 타비만 해대가면서 극락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 돈도 안 벌고 그냥 혼자 그냥 극락 가겠다고 그냥 법당에 와서 연부를 해대고 있고, 나무 아미타 부르고 있고, 자식 뭐 먹는지 다 생기쳐고 와가지고 절에 와서 연부를 하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극락 가가지고 뭐 할 게 좋아요? 그 정도로 할 사람이면은 지금 현실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냐라고 하는 거야. 단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행복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런 것들은 불교가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떠한 종교냐 하면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가 되는 가르침은 맞아요. 성부라는 가르침은 맞는데,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열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연수했다고 하는 것인데, 뭘 완전 연수하느냐 하면은 업을 완전 연수한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한 거잖아요. 생각을 완전 연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선 생각을 완전 연수하려면 자기 생각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뚜렷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업이 다 소멸이 되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업이 다 완전 연소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완전 연소되었다고 하는 거는 불이 꺼졌다는 거잖아요. 불이 꺼졌으니까는 열도 없고 빛도 없겠죠. 어둡고 추워요. 하지만은 완전 연소 중립적에는 어떨까요? 활활 타고 있잖아요.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밝고 따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가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밝고 따뜻한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극락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이 밝고 따뜻한 극락을 살려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뭘 깨닫는 거냐 하면은요, 바로 이 완전 연소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인데, 이거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완전 연소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놓으셨어요. 이미 완전 연소하는 도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뭐냐면 팔정도라고 하는 거죠. 요거에서 점점 더 발전되어 가지고 최첨단 방법으로 최첨단 도구로서 탄생되어진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할 게 없어요. 깨달음은 이미 부처님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아 놓으신 걸 우리가 잘 쓰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면은 경전을 한번 들춰보세요.
불교 경전 어디에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는가? 불교가 깨달음 얻는 종교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 말씀처럼 진짜 불교가 그런 종교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을 어디를 들춰봐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나오는 거는 보살은 어떠해야 된다. 보살은 어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삼과를 증득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자들이 보살입니다. 삼과라고 하는 건 뭐죠?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삼가가 원래 깨달음이긴 하지만은 이 보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번뇌를 다 끊기 위해서 불도를 다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는 자들, 이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은 또 큰 착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짓하고 똑같아요. 경전은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에요. 그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야 된다. 이게 발보리심이다 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원을 세웁니다. 근데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걸 만약에 부처님한테 약속한다고 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부처님 앞에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번뇌가 다 끊어집니까? 중생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중생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중생이에요. 이 물 한 잔에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다 중생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만 따져도 헤아릴 수 없을 텐데 이게 전 우주를 펼쳐서 나가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중생이 있겠습니까? 그 한도 끝도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까요? 중생은 제도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번뇌가 다 끊어질 수 있을까요? 번뇌도 다 끊어지지 않아요.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으니 불도가 다 이루어질까요? 불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삼가가 증득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행해가지고 한 소식 하겠다 이런 소리 얘기하는 거고 불교에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증득하는 거고 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과라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그쵸? 이거 이루어지느냐고.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를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곧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어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는 이 말대로 이걸 고지고대로 듣고서 중생을 다 제도하는 원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번뇌를 다 끊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 있고 불도를 다 이루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려고 하는 거 똑같은 짓이에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십니까? 안 죽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이 삼과가 보리고 삼과를 이루겠다고 하는 원을 일으키는 게 발보리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지 요 말에 앉아가지고 그 말 가지고 장난하면 못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달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원을 일으키는 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걸 이룬다고 하는 건 그 착각이라.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요. 그런데 그 밑에 걸어가던 사람이, 퇴근해서 가던 사람이 그 놈한테 맞아서 죽고, 떨어진 놈은 살았어. 여기서도 잘 보라고. 아무리 죽고자 해도 세상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 없는 거라. 아무리 살고자 해도 세상이 삶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거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살고 싶다 하더라도 물이 살려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이거를 알게 되면은,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원하는 것밖에 할 수 없구나. 나는 원하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 몫이구나. 그 세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처님이라 그래요. 부처님 몫이구나. 나는 원을 세울 뿐 내 원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면은 당연히 부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나는 원할 뿐 이루는 것은 부처님이다. 다시 여기서 아는 것은 나는 살 뿐, 살고 죽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고 살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신나게, 재밌게 살 뿐이에요. 이거를 안 게 바로 발버리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발버리심을 일으킨 분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전에서 보살은 이러해야 된다. 보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에 대해서 부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곧 뭘 얘기를 할까요? 자기 원을 일으켜가지고 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불사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전은 이렇게 써있지. 어떻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라 라고 하는 거 써있지 않아요. 오로지 수행 방법이라고 써있는 것이 37 보리분법,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팔정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입니다. 핵심은 팔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말과 행동을 불사르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수행해서 한 소식을 한다든지 뭐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자리를 찾아가지고 부처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불교 경전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내용은. 그 다음에 업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업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연소하는 거라.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거는 곧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말과 행동을 불사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죠. 업을 완전히 없앤 상태가 아니라 업을 없애고 있는 상태가 바로 불교에서는 최고의 행복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생사의 동산에서 곶비를 푼다.
다시 말해서 윤회를 살면서도 속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는 속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속박은 뭘까요? 속박은 뭐가 묶여있는 게 속박일까요? 제가 그동안 그 전에 벌써 한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이죠. 한 20년 가까이인가 10년도 그 정도 종교위원을 해가지고 의정부 교도소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이제 법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유래. 여기서 이 감옥소에서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 절 앞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주인은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전 12시까지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헬스장만 지키고 있더구만. 우리 절 앞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의 주인은 새벽 7시부터 문 열어가지고 밤 11시까지 자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어디 가지도 못하고 1년 360일 거기 갇혀 살더구만. 감옥소에 나와서도 감옥살이네. 안 그래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집, 회사, 집, 회사. 자, 다 해가지고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 주인 돼가지고 그냥 딩가딩가 하면서 가고 싶은데 다 간다고 쳐봐. 물속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려면 잠수함 타고 들어가야죠. 예? 우주 밖에 나갈 수 있어? 저기 다른 나라 별나라로 갈 수 있어? 없잖아요. 해봤자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잖아. 육지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차피 갇혀 사는 이 몸이 있는 하는 감옥소에 갇혀 살면서 무슨 자유를 원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몸을 갖다가 우리가 속박시켜 놔도 그치? 요 한 가지만 딱 하면은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아무리 내 몸을 묶지 않고 내가 내 천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요 한 가지만 없으면은 속박되어져서 자유가 없다고. 이게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으면은 아무리 자유를 줘도 속박이라. 학교 다니면서 학창 생활을 제일 멍청하게 보내는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 사람이야. 그 다음은 놀지는 못하고 공부만 한 사람이야. 제일 신나게 보낸 사람은 잘 놀고 공부도 잘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인생살이도 그래. 인생살이도 그래. 자유도 없고 부귀영화도 없어. 제일 멍청한 인생이죠. 그쵸? 부귀영화가 있는데 자유가 없어. 그까지 부귀영화 뭐 하려고. 그 다음 멍청한 중생이야. 그 다음은 자유로운데 부귀영화가 없어. 부귀영화가 없어가지고 자유가 속박되어지죠? 진짜 잘 사는 거는 자유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건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고, 거기다가 부귀영화까지 있으면 더욱더 내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최고로 자유롭잖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이게 최고로 자유로운 거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걸 내 생각대로 다 설사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맹정진하고 있는 삶, 자충우돌하고 있는 삶, 이것도 엄청난 자유로움이에요. 이루어지고 나야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방해하는 것들을 뚫고 나가면서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유로운 삶이라고요. 이게 바로 해탈의 삶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 중인 삶을 살면은 그 자체가 해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육도 윤회를 살더라도 거기에서 속박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육도 윤회를 내가 신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말과 행동을 불사르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를 바로 극락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미타경에 설해진 것처럼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극락을 왜 극락이라고 하냐 하면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괴로움을 느꼈어야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맨날 맛있는 것만 먹어봐. 그러면 그게 맛있는 건 줄 알까? 맛없는 걸 먹었으니까 맛있는 건 줄 아는 거지. 맨날 행복만 느낀다 그래봐. 그러면 그게 행복인 줄 알까? 몰라요. 불행을 느꼈으니까 행복인 줄 아는 거지. 똑같이 즐거움도 괴로움을 느꼈으니까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어떻게 괴로움이 없이 즐거움만이 있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극락세계는 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세계라. 왜 그러냐 하면은 괴로움도 괴로움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지만은 그 지옥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 괴로움이 아니겠죠. 그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라.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는 그렇죠?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세계가 아니라 설사 느낌은 괴로움일지언정 그 삶은 즐거움이다 이겁니다. 등산을 할 적에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행복을 느끼죠. 올라가는 중간에는 죽을 맛이지. 근데 왜 자꾸 올라가? 죽을 맛은 올라가는 과정도 행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라 이거예요. 극락세계는요, 어디에 있냐면은 10만억 불국토가 떨어진 곳에 있어요. 10만억 불국토. 자, 얼마큼 먼 거리냐 하면은요, 불교에서 일소세계가 있다 그래요. 일소세계에는 태양이 하나, 달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태양계쯤 되겠죠? 이게 1000개가 모이면은 일중세계야. 이게 1000개가 모이면은 이 삼천대천세계고, 삼천대천세계가 일불국토야. 이거를 10만억을 지나가래, 서쪽으로. 그러면 극락세계가 있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세계일까? 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극락을 갖다가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 관누부랑수경을 보면은 부처님이 극락세계는 바로 네 옆에 있다 또 그러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어떻게 내 옆에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도착하면은 극락을 느끼는 거잖아. 극락세계는 느끼는 세계가 아니란 소리야. 느끼면 극락이 아니야. 10만원 불국토를 지나가야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불국토가 다 극락이라고. 가는 과정이 다 극락이라고. 느끼는 거는 마지막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서 열심히 고생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치?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을 극락으로 살아야 죽어서도 극락 가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해야 극락 간다 그랬어. 염해야. 아미타경에 나와 있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리 동안을 지니고 부처님 명호를 지니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랬지. 누가 나무 아미타불을 갖다 7일 동안 부르라 그랬어? 경전에 어떻게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무량수경에도 부처님을 10번 염하라 그랬지. 누가 10번 부르라 그랬어? 염하라고 했어요. 염하라고 했어요. 이 염하는 거에 대해서 세친보살은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오문,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이 바로 연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연불이에요.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해야 극락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가르침 아니고요. 또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꾹꾹 참고 살아가는 가르침 아니고요. 욕심도 내려놓고 하는 거 아니고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나무아미타불만 불러야 극락 가는 가르침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사마타를 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원이 생기면 그 원에는 어리석음과 집착이 있어요. 비파사나 해서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다나바라밀을 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불사르는 거죠. 그러면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배움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걸 이루었으면은 이제 그 원은 끝난 겁니다. 또 행복해지려면 다른 원을 또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또 사마타를 해야 되는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걸 세우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불사르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금생을 살아가면서 나날이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치? 부귀영화를 얻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이템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불교의 가르침은요,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악업을 아무리 짓고 싶지 않아도 연이 닿으면 악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선업을 짓고 싶다 하더라도 연이 닿지 않으면 선업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업을 지어서 행복하고 악업을 지어서 벌을 받느라고 불행한 거, 이거는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악업을 지어서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행복과 불행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악업이건 선업이건,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설사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으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안 하는 삶, 이거 여기에 완전 연소가 있고 이것이 행복인 것이며, 또 내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삶, 여기에 불완전 연소, 독가스가 아주 불쑥불쑥 나오는, 열도 없고 빛도 없고 춥고 어두운 독가스만 있는 불완전 연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설사 지금 당장은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불행한 삶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기를 권유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신일날 모이는데, 그걸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 계시는 숫자보다는 많은데,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약속은 해놓고 부처님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부처님하고 약속도 그렇게 내팽개치는 정도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치? 과연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처님하고 우리가 약속한 거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이행만 해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살아서 극락이요, 또 저승갈 적에 아미타불 영접을 받아 당연히 극락왕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법문 듣고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질문이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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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충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석혜조입니다. 저는 내가 철저하게 중생이란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고요. 해탈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옛날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세상이 나를 허락하고 내 의지가 여기를 오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서도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오늘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와서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해탈이구나. 제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이렇게 법당에 왔는데 또 울어. 왜 울으면 저렇게 많아? 그렇게 그래서 집에 이제 오고 네. 부처님 그게 북소리 먹닭소리 처음 들어봤어. 그렇게 그래도 내 집에 온 것 같아. 그렇게 듣고 싶었던 북소리, 목탁소리도 처음 들어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스님 법문 중에 염이 있고 염불이 있고, 그래서 내가 염은 간직으로 알고 있고 저는 염불은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요즘 사마타가 조금 색다른 어떤 뭐가 좀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또 사마타를 하는 과정에 이것저것, 이것인가 저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방황이 아닌가. 제가 스님한테 개받을 때 방황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인가, 좀 그런 뭐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이제 스님 법문을 또 해탈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스님 법문은 들을수록 이제 조금씩 눈이 좀 트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은 그냥 무의식적인 지나가고 기로는 듣고 그냥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제기는 전혀
제기가 안 됐는데 요즘은 좀 스님 법문이 제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들이 많이 좀 생기고 그래서 뭔가가 좀 되겠는데 요즘 이제 아까 스님 말씀대로 지금 좋은 일을 있기 위해서 지금 고충이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겁을 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은 활활 태우면서 살다 보면은 더 화력이 더 센 화력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자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고 염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데 그 지금에 누가 있냐면 부처님이 계시는 거라 염불이라고 하는데 그 염불을 세치모살은 오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곧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염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걸 염불이라고 하는데 염불이 아니라 칭불입니다. 염불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염불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이라고 그래요. 이 나무 아미타불을 실천하는 게 나무 아미타불을 우리가 이 말을 실천으로서 바꾸는 게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지. 나무 귀하는 거죠. 아미타불에게 귀하는 거예요. 이 아미타불한테 귀하는 실천법이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 이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의 부처님.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간과 공간, 시간도 무한하고 공간도 무한한 부처님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 내 모든 걸 던지는 방법이 뭐냐?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다. 이런 겁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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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